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망에 이른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사망은 목숨이 끊어지는 사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 즉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지옥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지옥에 가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목록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목숨을 다른 누구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 건강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듯이 이 영혼의 문제, 우리가 천국 가냐 지옥에 가는 문제는 설교자한테 맡길 수도 없고요. 목회자한테 맡길 수도 없습니다. 선교사한테 맡길 수도 없고 교회 직분자한테 맡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목록,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죄를 짓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깨닫고 이런 죄에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마태복음에서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 목록에 대해서 여러분께 나열해 드릴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원어에 따르면 라가는 바보, 멍청한 사람의 뜻을 갖고 있어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게 세상 공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의 공회입니다. 미련한 놈, 원어 의미는 어리석다, 우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셨다면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옥불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라가, 바보, 멍청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 너무 쉽게 말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을 결정하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 어리석다, 우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많기 때문에 바로 넘어갑니다. 지옥에 가는 죄 중에서 간음이 있습니다. 간음의 시작점, 시작 시점이 어디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간음으로 보시기 시작하시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 음란한 마음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또는 남자를 보는 자마다 겠죠?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남자나 여자나 다 간음죄 지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여자의 입장에서는 음욕을 품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넘어지게 하거든. 성경에서 넘어진다는 단어는 죄를 짓는다는 표현입니다.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온몸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남자나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이미 마음속에서 간음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사도입니다.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분의 마음의 표현인 것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음란한 마음을 품고 남자나 여자를 보면은 이미 마음속에서 간음한 것이다. 간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그 눈을 차라리 빼버려라. 빼버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하거나 빼시지 마십시오. 빼어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간음을 멈추지 못한다면 한쪽 눈을 빼버려야 돼요. 그리고 한쪽 눈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과 온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설교합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거는 실제로 눈을 빼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회개하길 원하신다는 표현입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거는 부드럽게 첨가한 것이죠. 물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에 속지 마십시오. 이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한쪽 눈이 여러분을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야 됩니다. 애꾸 눈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거기서 회복됩니다. 아셨죠?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0절 말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그러니까 간음의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그러니까 바람 피는 이유 없이 남자나 여자를 버리고 이혼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이 간음하게 만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1절부터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본래 아내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혼의 사유는 한 가지 용납되고 용서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상대방이 간음을 했을 때, 바람을 피웠을 때 그때서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별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죽어서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바람 피우는 이유 없이 상대방을 떠나서 다른 남자나 여자에게 장가가거나 시집가면은 그 사람은 간음하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간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죄악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사형 대상자 목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로 동성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왜 사람이 동성애에 빠지게 됐냐? 동성애 어린 친구 아시나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뽀뽀하고 만지고 악한 일을 행하는 일들.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도 다 동성애에 포함됩니다. 어떤 몸을 만지거나 그런 일을 행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사랑해도 그것은 동성애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일들에 빠지는지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 뒤에 사형 대상자 목록이 쭉 나옵니다. 자, 한번 로마서 1장 24절부터 말씀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악한 욕심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욕심에 빠지게 되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러한 더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버려진 사람들. 동성애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소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일단은 버려진 상태라는 것이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대하지 않으세요.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간에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동성애를 비롯한 죄의 목록들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읽어도 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들도 서로 사랑하고 이 동성애를 행하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음란한 마음이 불일 듯하며 불타오르니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들이 잘못된 일에 대한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게 되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원에 따르면 무가치한 마음대로, 아주 가치 없는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쭉 목록이 나옵니다. 곧 모든 불의 하면은 너무 추상적이죠. 근데 제가 원어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불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거짓, 부정한 일, 더러운 일, 도둑질, 사기, 근친상간, 가족끼리 결혼하는 거. 동생이랑 오빠가 결혼하거나 이런 일들.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 이런 것들이 지옥에 가는 죄입니다. 불의, 추악, 악함,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시기심은 질투심, 살인, 성경에 따르면 요한일서에 따르면 이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죄도 살인한 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없을 때 수근수근하며 험담하는 사람들, 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죄죠. 심각한 죄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수근수근한 죄를 많이 짓는지 사람들이 곳곳에서 수근수근하고 있어요. 인터넷 댓글에서, 유튜브 댓글에서 수근수근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모이기만 하면 비방하면서 수근수근하고 있어요. 전화통화하면서 수근수근합니다. 지옥에 가는 죄입니다.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수근수근한 이 죄를 버리지 못하면, 끊지 못하면 지옥에 던져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비방,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것. 근데 유다서 말씀을 보면은 사탄, 이 마귀에 대해서도 비방을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심지어 미가엘 천사장도 사탄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서 말씀에 따르면요. 사탄조차도 비방해서는 안 돼요. 다만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시기 원한다라고 미가엘은 말했습니다. 아셨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이거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원에 따르면 데우스티게스인데 헬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인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당연히 지옥 갑니다. 능욕하는 자요. 원어 의미는 난폭하다, 방종하다, 거만하다, 오만하다.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해치는 것이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이 자랑한 자도 지옥 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랑이 막 입에 달려가지고 전화통화만 하면 자기 자랑을 해요. 근데 이 심각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자기는 자연스럽게 자랑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대화만 시작하면 자기 자랑을 해요. 이게 너무 심각한 것이에요. 이 자랑하는 귀신이 달라붙어서 그런 것이에요.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을 도모한 자요? 악한 일을 꾸미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리석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배약하는 자요?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요. 무정한 자요. 사랑이 없는 자요. 사랑이 없어도 냉혈 아니어도 지옥 간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따뜻한 사람이어야 돼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긴 리스트 중에 하나를 읽어드린 거예요. 여기를 지금 넘어오셨다면 한 고비를 넘기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죄들 가운데서 하나가 내 안에서 발견된다 그러면 바로 잘라버려야죠.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고 그 피를 진짜로 믿는다면 그 피가 우리를 더러운 양심에서 깨끗하게 해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피를 자꾸 자기에게 덮고 뿌리고 바르면서 이 죄악에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합당한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죄악에서 우리를 꺼집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 가운데서 그냥 살라고 그냥 계속 덮어주기만 하겠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피 흘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죄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에요. 6시간 동안이나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안 남는 장사는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아들을 헛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지 않습니다. 이런 죄악에서 우리를 꺼집어내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죄악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바실레이아인데 원어에 따르면 통치하는 그 나라예요, 여러분.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중에 하나입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중에 하나입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나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셨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불의한 자들, 죄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는 앞으로 나올 이 죄의 목록을 계속해서 짓고 여기서 떠나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죠? 미혹을 받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속지 말라고 했냐? 예수 믿으면서 이런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 말라, 속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목록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우상숭배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우상숭배 중에 하나는 탐욕이죠. 세상을 향한 강한 욕심,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탐욕. 이것도 우상숭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돌이나 나무로 만든 신을 섬기는 것, 이거는 우상숭배 중에 하나의 형태이고요. 또 세상에 대한 강한 욕심 또한 돈 욕심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유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상속받는다는 것을 뜻해요. 천국을 절대로 상속받지 못합니다. 게임에 대한 강한 욕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우상숭배를 게임하면서 행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다음 스테이지를 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또 1시간 동안 저를 즐겁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게임 앞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의 영의 머리를 조아리면서 굽신굽신하면서 나를 즐겁게 해달라고 그 앞에 매달렸습니까? 얼마나 게임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상숭배입니다. 현대판 우상숭배입니다. 20세기에서 21세기에 걸쳐서 엄청난 우상숭배인 것이요. 게임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죠. 물건들, 물질들 많습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들,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들, 차, 시계, 꽃, 옷, 집 많습니다. 향수, 사치품들, 명품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물질을 다 갖다 바치고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뒤에서 악한 마귀가 그 물건을 앞에다 두고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컨트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특징은 마귀가 가면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하나 두고서 마귀가 그 뒤에 숨어가지고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 나에게 시간을 줘라.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 나한테 줘.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 나한테 줘. 하나님께 드릴 물질 나한테 줘. 계속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을, 여러분의 헌신을, 여러분의 충성을 계속 빨아들이는 것이에요. 우상숭배 죄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또 간음한 자나 탐색. 그래서 탐색은 남자가 창기처럼 행하고 있는 그 죄를 말합니다.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동성애한 자나 도적이나 도둑질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강한 욕심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이 술취함도 우리가 지옥에 가게 만드는 죄예요. 예수님 절대로 술 취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술 취한 적 없어요. 예수님 포도주 드셨지만 절대로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술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 하나인 이 하늘나라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술 취하는 죄는 떠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술 취하는 죄는 떠날지어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술 취하는 죄는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술 취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떠날지어다. 이 중독을 가져온 악한 영들 떠날지어다. 술뿐만 아니라 담배 중독도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담배 중독도 포함되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내쫓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바르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런 죄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이. 모든 종류의 중독, 술 중독뿐만 아니라 이 술 취한다는 것이 술 중독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술 중독, 담배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오늘날 너무나 퍼져진 이 마약 중독 다 지옥에 가는 죄입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주인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여러분을 조종할 수 있는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중독이라는 것이 또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고요. 여기서는 여러분 반드시 빠져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독 속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전 단언합니다. 빠져나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주인 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나 술 취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난 담배 중독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여러분이 이런 마수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신 증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모욕하는 자나 남을 모욕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속여 빼앗는 자들은 정당하게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속여서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기타 여러 것들을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 왕토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의 고비를 또 넘겼습니다. 다음은 갈라디아서입니다. 5장 1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성경에서 육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육체는 사르크세인데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우리 몸의 욕심, 욕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성경이 말하는 육체는 사르크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우리 몸의 욕망과 욕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성적인 것을 막 지나치게 중독되어 있는 상태. 우상숭배와 주술, 원어에 따르면 팔마케이아, 마술과 마법, 독약의 사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약의 사용. 백신으로 많이 퍼져 있죠. 많이 퍼져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전도잔치를 한다고 마술을 행하다가 장로교 통합 측에서 이거 하지 말자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는데 마술하는 복음 전도자를 부르자고 해서 제가 교육자 회의 때 이거 옳지 않습니다. 제가 교육자 단톡방에서 이거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이게 뒤이어서 통합 측 결의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그게 무산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마술은 이거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전도 축제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을 지옥에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화내는 것. 화내는 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아무튼 자기가 지옥에 이제 끝자락에 와 있다.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그 끝자락에 와 있다는 그 사실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내가 화를 잘 낸다. 성격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 당지는 것은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원에 따르면은 이기주의, 비열함을 뜻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 나만 생각하는 거.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가르쳐준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 천국, 하늘나라도 상속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제사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폐기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더 이상 어떤 동물이나 어떤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피 안에서 받아들이십니다. 이해하십니까? 근데 구약 성경의 도덕법들 가운데서 더 강화가 된 게 있어요. 더 강해진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죄 같은 거. 모세는 모세오경에서 그냥 이혼하려거든 이혼증서 써서 내보내라 라고 말해줬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거는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잠시 동안 허락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신약 성경에 와서 더 강화시키시는 것이에요. 간음한 이유 빼고는 이혼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자, 유다서에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마귀를 비방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비방에서 떠나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 마귀를 욕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을 비방하거나 욕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비방 자체가 죄악이에요. 지옥에 가는 죄입니다. 아셨죠? 정치인에 대한 비방 또한 여러분 피하셔야 돼요.
정치인이 잘못했다면 건전한 비판을 하십시오. 그냥 팩트에 근거한 비판을 하세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려면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고 건전한 비판을 하세요. 비판도 막 악한 비판, 인격 모독을 하는 비판이 있고요. 건전한 비판이 있어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주면서 하는 건전한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런 게 없으면 이 나라가 독재국가 되고 큰일 나죠. 심각해집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이 땅의 정의가 사라지고 악인의 나라가 돼요. 악인이 점령하는 국가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전한 비판을 하시고 악의적인 인격 모독을 하시지 말라는 것이에요. 유다서 1장 8절부터 말씀 한번 읽어도 텐데요. 비방 자체를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한테 가장 악한 일을 하고 이 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존재잖아요. 근데 그 마귀, 사탄조차도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저 높은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에 대해서 비방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도다. 비방을 피해야 된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하였거늘.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하였거늘. 모세의 시체를 놓고서 아마 서로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모릅니다. 근데 새 번역과 같은 그런 쉬운 번역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미가엘은 사탄한테 비방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한다. 혼내시기 원한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목사님들 절대로 바라서는 안 돼요. 10절 말씀 보잖아요. 이 사람들이 멸망한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멸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을 비방하는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를 혼내시기 원한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 정도에서 끝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죠? 여기서 더 지나치는 것, 비방까지 나온다면 여러분은 멸망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즉시로 회개하십시오. 제 마음속으로 회개하세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가 나옵니다.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왔어요? 저는 다 세보지 못했지만 365번 나왔습니다.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루에 한 번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할 때 우리는 두려워야 될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다. 자, 한번 따라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자. 불못 지옥에 던져진 죄예요. 이해하셨죠? 뒤에서 나오지만 불못에 던져지는 죄예요. 두려운 죄가. 또 어떤 사람들은 막 합법적으로 자기가 두려움을 갖고 있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두려운 사람들이 많은지요.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마음속에 두려운 죄악이 많은지. 두려움도 죄예요,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다가 지옥 갑니다. 그러다 지옥 가서 후회하시게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지옥에는 출구가 없다. 지옥에는 빠져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쉽게 두려워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걱정과 염려를 시작해요. 쉽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두려움의 죄로 속히 빠져든 사람들입니다. 걱정하고 염려가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아, 지금 내가 두려움의 죄로 가고 있구나 하고 직감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 말씀 믿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몸을 고쳐주실 거야. 야, 죽어도 상관없어. 죽어봤자 천국인데. 죽어봤자 천국인데. 상관없어. 난 거기서 영원히 건강한 몸으로 살 거야. 이렇게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세요, 여러분. 용기 있게 가지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절대로 두려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두려움을 왜 마귀가 넣어주겠어요? 여러분 죽어서 지옥에 끌고 가려고 넣어주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를 왜 심어주겠어요? 왜 그렇게 걱정과 염려를 일으키는 생각을 여러분 곁에서 속삭이겠어요? 결국에는 두려움죄 짓게 해서 같이 지옥에 떨어지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당연히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겠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흉악한 자들. 원에 따르면은 이것은 곧 혐오를 일으키는 사람들 같아요.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들. 왜 저 사람 저래? 도덕적으로 혐오를 일으키는 사람들. 살인자들과 요한일서 말씀에 따르면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마음속에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그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미워했는데 하나님은 살인한 것이다 라고 보신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죽이기도 하고요. 해를 가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있죠.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은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이미 살인한 것이다 라고 보십니다. 그 사람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 미워하는 죄를 우리는 끊어내야 돼.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반드시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자기를 깨끗하게 씻으세요. 가족이 밉다. 친구가 밉다. 이웃이 밉다. 정치인이 밉다. 예수님의 피로 자기를 씻고 그 죄악에서 돌이켜야 돼요. 유턴해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지.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여러분? 물체입니까? 어떤 여러분 에너지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군가를 미하면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떠나면 영생도 없다. 이해하셨나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싫어서 떠나면은 여러분 속에 영생은 없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돌아와서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점치는 사람들, 점치는 곳에 가는 사람들 다 포함됩니다. 점술가들과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한테 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고 귀신한테 가서 사탄한테 가서 묻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서 점치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풍수지리 보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한테 묻는 것이지. 역학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학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신한테 가서 묻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불련못 지옥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눌 수 있는 말씀 가운데는 마지막에 왔습니다. 마지막 죄악 11조입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것. 11조를 하지 않는 것.
11조를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다. 십계명 말씀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죠. 일단 도둑질이 죄라고 성경은 초반부에 말해주고 있어요. 십계명 하면은 도덕법이에요. 이 도덕법은 영원한 것입니다. 신약 와서 뭐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자,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니라. 11조와 봉헌물이니라.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이 구약성경 맨 끝인 말라기에 와서 말씀하셨죠.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구약에 해당되는 말씀이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우리는 11조 안 해도 된다. 우리가 얻게 된 물질의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너무나 많다. 자,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예수님 곁에 11조를 드리는 바리새인들이 많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얻게 된 최소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성경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겉과 속이 다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이 채소의 하나죠,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사랑이죠.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긍휼, 사랑을 베풀고 믿음을 갖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11조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하지 않았을 때 지옥에 던져지는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특별히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셨는데, 심지어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공기와 물과, 여러분, 이 수많은 물질들을 우리 인간 세계에게 다 허락하셨어요. 근데 내가 얻게 된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 그거는 엄연한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에 들어와서 그분의 지갑을 몰래 열어서 빼앗아 나온 것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쭉 죄의 목록을 제가 발견한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죄악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더럽힌 것입니다. 우린 이런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죄를 범했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피를 자기에게 덮고 자기의 마음에 뿌리면서 양심을 새롭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죄의 목록, 이 리스트들을 나눴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억하는 것이 힘듭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 주소는 꼭 암기해 두었다가 시간 나면 펴서 읽고 또 펴서 읽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세에 이런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에서 떠나 자기의 귀를 만족하게 할 거짓된 스승들을 둘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된 비진리에서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진리의 말씀, 거룩의 말씀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또 주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교회가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